새해를 맞아 분열을 넘어 화합과 회복을 바라는 한국교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겸손과 섬김, 신앙의 본질 회복을 새해 소망으로 꼽았습니다. 136년 역사의 대한기독교서회가 서울 성내동 신사옥 시대를 열며 새로운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김보현 신임사장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다문화와 다음 세대를 향한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CTS 뉴스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정치적 격변의 여진과 극심한 국론 분열이란 과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세상의 화해자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례없는 정치적 격변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대한민국은 유난히 뜨겁고도 시린 2025년을 보냈습니다. 사회 곳곳에 남겨진 갈등의 흉터는 교회 안으로까지 번지며 성도들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목회자들은 새해 첫 메시지로 다름에 대한 인정을 꼽았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틀림으로 규정했던 과거를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사회를 보면 너무 갈라짐이 심하기 때문에 다름은 서로 인정하면 훨씬 더 평안한 또 화목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데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 이른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향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룩한 부담감을 회복하길 소망했습니다. 새해는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을 따라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자세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더 낮은 자리로 나아가서 겸손하게 세상에 발을 씻기는 그런 역할을 새해는 감당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새해를 소망하며 화려한 행사나 구호보다 기도와 말씀, 그리고 삶으로 증명하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말씀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삶 속에 실천하는 것도 그렇고 전부 기본으로 돌아가는 힘든 상황 속에도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26년 새해 한국교회가 분열의 매듭을 풀고 섬김의 자세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한국 사회 전체를 치유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의 역사는 문서선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890년 조선 선교서회로 출발해 복음의 씨앗을 심어온 한국교회 최초의 연합기관 대한기독교서회가 최근 큰 변화를 맞았습니다. 서울 성내동에 신사옥을 마련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다지는 한편 제10대 사장으로 김보현 목사를 선임하며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했는데요. 성내동 시대를 이끌어갈 김보현 신임사장을 최대진 기자가 만났습니다. 대한기독교서회가 지난해 9월 서울 성내동에 마련한 신사옥입니다. 성내동 시대를 시작한 서회는 공간의 변화를 넘어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내동 시대의 첫 키를 잡은 인물은 제10대 사장으로 선임된 김보현 목사. 그는 자신을 화려한 수장이 아닌 복음을 실어 나르는 우마차에 멍에를 맨 사람으로 비유하며 낮은 자세로 사역에 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주님이 마부 되시는 그런 우마차에 새로 멍에를 맨 사람 아닐까, 또 아니면 그 수레에 새로운 갈아 끼운 바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 마음이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사장은 특히 출판 시장의 침체 속에서도 다음 세대와 다문화란 두 축에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2030 청년들의 지적 욕구를 채워줄 양질의 기독교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국내 300만 이주민 시대를 맞아 50년 전통의 묵상집 다락방의 아시아 언어권 발간이란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다문화 가정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다문화 사역하는 분들, 이주민 사역하는 선교사님들도 만나 뵙고 또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소통을 했습니다. 아시아 언어권으로 우선 이 이중 언어로 다락방을 발간하겠다 했을 때 이분들이 너무 반가워했습니다.
또한 해외 선교에서 급증하는 이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가 축적해온 전문 자료들을 영문으로 보급하는 등 선교의 영역도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 사장은 대한기독교사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자산임을 강조하며 연합의 힘인 세겹줄의 정신으로 기독교 문화 창달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이런 선교적 과제들을 풀어가겠다 하실 때 저는 우리 선교의 열매도 맺어지고 또 우리의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고 또 한국교회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도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 위에 시대의 요구에 응답하는 혁신의 옷을 입으려는 대한기독교사회. 성내동 신사옥에서 시작될 새로운 100년의 발걸음이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불씨가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도모하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9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2026년 신년 할애회를 개최했습니다. 코람데오를 주제로 열린 신년 할애회는 한장총 산하 주요 교단 총회장들과 교계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해 새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공유했습니다. 예배에서 예장 고신 최성은 총회장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란 제목의 말씀을 전했으며 한국교회의 연합, 대한민국 국가 안녕과 복음 통일, 다음 세대와 기후환경 위기 극복 등을 위해 합심 기도를 드렸습니다. 신년사를 전한 한장총 이선 대표회장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을 통해 한국교회의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다시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절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그 역사를 이루며 한 해를 빛나는 역사로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신년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 할애회에서 신년 인사를 나누고 2026년 한 해 동안 한국교회의 회복과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을 규탄하며 국제법 준수와 주권 존중을 촉구했습니다. 기장총회는 8일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 베네수엘라에 대해 자행한 공격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장총회는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국제법과 유엔 헌장을 무시한 제국주의적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 국가의 운명은 국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베네수엘라의 주권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 직후 영어로 번역된 성명서를 미국 대사관 측에 직접 전달하려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가 8일 신년 할애 예배를 드렸습니다. 천안 염광중앙교회에서 열린 예배엔 총회 목회자 부부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예장 호헌 안상훈 총회장은 화합하고 단결하면 호헌 총회는 더욱 성장할 것이라며 올해도 주 능력으로 발전하는 총회가 되자는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직전 총회장 김종주 목사는 설교에서 지난 성공과 실패를 모두 잊자며 거룩한 망각을 바탕으로 새로운 동력을 얻는 2026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기도에선 세계선교 민족복음화, 총회 신학교 발전 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가 2026년 신년 감사 예배와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한기부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국교회의 세속화와 영적인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어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주님제일교회 김지혜 목사가 말씀의 축복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했으며 한국교회의 회복과 영적 부흥, 복음 통일 등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AWMJ 선교회가 제12차 작고 행복하고 강한 교회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남 신안군 영해 리트리 빌리지에서 열릴 이번 SHSM 세미나는 목회자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 진행합니다.
AWMJ 대표 신화성 목사가 주 강사로 목회자의 정체성과 본질을 일깨우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특히 단순한 강의 전달에 그치지 않고 주제 강의와 조별 워크숍을 5대5 비율로 구성해 참석자들이 자신의 목회를 성찰하고 답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과정으로 진행합니다. 목회자 2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참석자들의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과정과 숙식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독 NGO 단체 국제푸른나무와 TLC 헬스케어가 지역교회 노인과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섬기기 위한 의료돌봄 서비스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의료돌봄 서비스 모델은 지역교회가 TLC 의료 전담팀과 연계해 의료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문의 상담과 병원 동행, 간병인 추천 등 실질적인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국제푸른나무 곽수광 대표는 지역교회가 아픈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곁에 서는 것이 한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라며 이번 의료돌봄 사역이 교회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돌봄 서비스 사역은 이번 겨울부터 지역교회와 기독교 기관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CTS 기독교TV가 2026 신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원천은 신앙적 용기에 있다며 하나님과 맺어진 귀한 영적 관계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설교했습니다. 시무사를 전한 CTS 감경철 회장은 CTS가 주어진 사명을 더욱 성실하게 감당해 시청자와 불신자들에게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사단법인 CTS 인터내셔널이 감리회 평화통일 기도회 집에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하고 신년 할애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CTS 보도국 이필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독교 출판계 이야기를 가져왔다고요. 먼저 지난해 출판계를 관통한 흐름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예, 출판계에서는 2025년을 여러 충격이 한꺼번에 겹친 해로 보고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게 세련된 행위라고 보는 이른바 텍스트 힙 유행이 지난해 들어 꺾였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무엇보다 큰 원인으로 지목하는 건 12.3 비상계엄입니다. 이때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때까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사람들의 관심이 정치 현안에 쏠렸습니다. 어떤 출판사 대표는 9월이 돼서야 전년 수준 매출을 회복했다고 말할 정도로 기독교 출판계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그렇군요. 비상계엄이 기독교 출판계에 영향을 몰랐던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꾸준히 읽힌 저자들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큐티나 공과처럼 항상 일정한 수요가 있는 서적을 빼면 판매량 상위권에 꾸준히 드는 외국 작가가 둘 있었는데요. 바로 C.S. 루이스와 팀 켈러입니다.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순전한 기독교와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 내가 만든 신 등이 1년 내내 온오프라인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훌륭한 변증가이자 훌륭한 스토리텔러란 점입니다. 즉, 사람들이 꾸준히 찾는 기독교 서적은 이성과 감성을 모두 충족하는, 그러니까 촘촘한 논리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두 갖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믿고 보는 작가들의 책이 불황 속에서도 선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최근 기독교계 출판계 흐름을 대표하는 책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인권앤파트너스 황인권 대표의 오무교회가 온다를 꼽겠습니다. 이 책의 성공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는 내용이 충실하면 사람들이 찾는다는 걸 증명해 보였다는 점입니다. 오무교회가 온다는 통계와 사진자료, 국내외 사례까지 종합해 트렌드북이나 보고서라 할 정도의 정보 밀도를 갖췄습니다. 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한국교회 위기 인식에 정면으로 응답하며 시대적 필요를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내년에도 1인 출판은 계속 늘 것 같은데 이 책은 1인 출판의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출판사 IKP는 저자인 황인권 대표가 직접 설립한 곳입니다. 황 대표는 기독교 브랜딩으로 경력을 쌓은 인물입니다. 출판계 출신도 목회자도 아닙니다. 출판계에 따르면 특히 목회자들이 이중직으로 1인 출판에 도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고무적인 성공 사례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평신도 1인 출판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자 어떻습니까? 2026년이 됐는데 기독교 출판계의 흐름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예년처럼 목회자들의 독서 취향 변화가 출판 시장을 이끌 걸로 보입니다. 5년 전만 해도 근본과 본질을 강조한 내용이 잘 팔렸습니다. 역사와 전통, 교회 정체성이 중요했죠. 그런데 팬데믹을 거치고 한국 교회 위기론이 본격화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지금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특히 청년 세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아보려는 움직임이 뚜렷합니다. 다음 세대 목회 트렌드나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같은 트렌드형 목회서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7, 80년대부터 자리 잡은 교회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면서 젊은 목회자들이 기성세대와 다른 고유한 목회 철학을 추구하는 흐름이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런 현장 중심, 세대 이해 중심 책들이 올해도 계속 독자들 곁에 놓일 걸로 전망합니다. 네, 독자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책들이 좀 올해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필립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울산교회가 설립 70주년을 기념하는 감사예배와 함께 입당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호상 담임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정근두 원로 목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2부에서는 70주년 기념 영상과 더불어 전교인 성경 필사본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70주년까지 인도해 주신 게 다 하나님 은혜죠. 또 예배당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허락해 주신 게 하나님 은혜고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 받은 사랑이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사랑을 여러분들께 흘려보내고 또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 섬기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예배를 통해 정성껏 모인 헌금은 울산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미자립교회, 이주민 자녀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성남노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서광교회에서 열린 예배엔 노회 소속 목회자와 장로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승원 노회장은 설교에서 힘든 시기라야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며 성남노회 지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웅 장로회장은 새해엔 성남노회 150여 개 교회가 더욱 힘써 모였으면 한다며 2026년 한 해 동안 노회 소속 교회와 목사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기도한다는 내용의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개교 80주년을 맞아 설립자 한상동 목사 서거 5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대회에서는 고신대학교 이정기 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최성은 총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영상과 연보 등을 통해 한상동 목사의 신앙과 삶을 조명했습니다. 2부 학술대회에서는 회개의 복음, 고신정신의 기초,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사참배 거부운동 등 다양한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장로회 전국연합회가 2026 동성애 이단대책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워크숍에서 특강에 나선 서천제일교회 한철희 목사는 동성애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침묵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알리는 노력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전국 연회별 참석자들은 동성애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교단에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다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기독교 교단협의회가 2026년 신년 할애회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드려진 예배에서 광주 한빛교회 문희성 목사는 서로를 용납하며 용서와 회복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2026년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나라의 안녕과 광주시정, 광주교회들의 연합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지역과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상 1도에서 11도, 최고 기온은 영상 5도에서 1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5일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